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너머를 2번이나 여행하고 돌아온 한 여성의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따스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2년 아프리카 북서쪽의 아름다운 카나리아 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살이 채 안 되었던 주디스라는 어린 소녀는 건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는 욕실 싱크대 아래에서 마치 맛있는 핫초코처럼 보이는 갈색 액체가 담긴 병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병뚜껑을 열자 달콤한 향기 대신 이상하고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겁고 이상한 병을 놓친 순간 바닥에 쏟아진 액체에 아이는 무심코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의 기억은 광란의 질주를 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스페인어로 절규하며 택시 기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서툰 스페인어였지만 그 절박함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욕설과 기도를 동시에 퍼부으며 경적을 울려댔고 차는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고개하듯 달려나갔습니다. 어린 주디스의 다음 기억은 병원의 한 수술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조금 이상합니다. 마치 천장에서 방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신의 작은 몸 주위로 모여든 어른들의 정수리와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다급하게 외치고 있었지만 아이에게는 그저 지루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에 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기로 가봐야지 생각하는 순간 몸은 이미 그 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꿈결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는 마치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완벽한 크기의 그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그네에 올라 힘껏 발을 굴렀습니다. 그네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무중력의 순간 아이는 온몸으로 순수한 기쁨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듯한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나 수녀님들과 비슷한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를 온화함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란다. 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여기가 더 재미있단 말이에요. 여인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이의 왼편에 마치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곳에는 의자에 쓰러질 듯 앉아 애끓는 심정으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저분은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게 될 거란다. 어머니의 슬픔을 본 순간 아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돌아갈게요. 아이는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아이의 몸은 부드러운 흰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푹신한 눈 위에서 썰매를 타는 것처럼 아무런 마찰 없이 부드럽게 하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면도날이 몸을 스치고 지나가듯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감각은 3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이는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의식이 없었지만 깨어난 후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만졌던 갈색 액체는 강력한 살충제였고 어린아이의 연약한 피부를 통해 흡수된 독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임사체험은 어린 주디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 주위의 감도는 에너지의 색, 즉 오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게 교회의 가르침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 느꼈던 잘려나가는 감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거대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유한한 육신이라는 그릇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강한 전압을 약한 전구에 연결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 그 진동수를 낮추고 천상에서의 기억을 잠시 봉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한 기억 상실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45세가 된 주디스는 2번째 임사체험을 겪게 됩니다. 이전에 알았던 폐렴이 완전히 낫지 않고 몸속에 남아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병마로 번진 것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소파에 누웠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6주가 지나 6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6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의 의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수 상태 동안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부엌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할머니의 부엌이 따스한 사랑과 그리움의 공간이듯 그곳은 그녀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부엌 안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단다.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어. 그러자 식당 쪽으로 여러 명의 여인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각기 다른 시대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모두 3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여동생인 아그네스 이모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생전에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주디스는 그들이 모두 자신의 조상이며 영혼의 가족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머물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단다. 내가 결정하는 동안 이분들이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무엇을 결정하라는 걸까? 주디스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그녀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무지갯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중심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남성, 빛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사랑 그 자체가 빛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는 다른 존재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주디스의 45년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함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다투었던 순간에는
그녀는 다시 그 상황 속에 나가 되어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고통을 느꼈고, 곧이어 상대방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똑같이 느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사랑과 연민을 베풀었던 순간에는 가슴 벅찬 환희와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삶의 평가는 심판이나 질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빛의 존재들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격려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신기하게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주디스는 언제나 더 나은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돌아보기가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함께 주디스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그녀는 이들이 수많은 생을 함께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영혼의 그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생은 그녀의 차례였고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주인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의 존재가 아마도 자신을 이끄는 천사장 미카엘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포옹이 스르르 사라지자 그녀는 오직 빛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그녀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고 영혼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랑의 일부이며 결코 거부당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가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경이롭고 헌신적인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병실 천장 근처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는 자신의 육신이 누워 있었고 곁에는 이모인 아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는 할머니 댁에서 만났던 6명의 여인들이 황금빛 에너지의 형태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웃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속삭임처럼 들릴 뿐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 아들 알렉스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집거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문득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캘리포니아 남부에 계속 살았다면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 즉시 그녀는 그들이 살았을 집과 거리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사촌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나가는 들뜬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둘이 형제처럼 각별한 사이라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막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모에게 그녀의 상태를 물었고 이모는 눈을 잠시 떴다가 다시 감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들이 앉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중 한 여인의 무릎 위로 겹쳐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디스의 눈에는 두 차원의 모습이 동시에 보였지만 어머니와 여인들은 서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디스는 다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알렉스는 언제쯤 올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겠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을 이끌던 존재들은 그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이 세상으로 이끈 끈이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기억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 눈을 떴구나. 이번에는 나랑 얘기 좀 할래? 두 번의 임사체험 이후 주디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전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어떤 가족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할지 삶의 큰 흐름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물론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은 영원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 그리고 배움과 지혜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주디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슬픔의 낮은 주파수에 갇혀 있으면 저 너머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려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과 함께했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랑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을 위로하다가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바구니가 달린 예쁜 자전거의 이미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며칠 전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자전거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딸이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의 확장이며 영원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주디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며 이 삶은 사랑을 배우고 나누기 위한 소중한 학교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화가, 슬픔 대신 희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